오늘 로마서 8장 5절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경제력이 좋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지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수명이 연장되면서 아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또는 자전거 타는 사람, 수영하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동에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 그 말씀 한다면 오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이 성령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운동이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삶의 활력이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것보다 더 주는 걸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봉사하게 되고 그래서 주일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지키게 되고, 여러분, 예배라는 건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영으로 살았다고 보장을 할 수 없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때 저 천국의 비밀을, 저 천국의 하늘을,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갖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드리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책 성령 충만한 여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베벌리 리에이스가 쓴 이 책인데 이 여인은 부엌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모든 냄비와 그릇과 부엌 물건들의 주님,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함으로써 내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 드리는 봉사를 받아주소서. 당신께 일을 해드리나이다. 이분은 여러분, 부엌 일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걸레를 들면서도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먼지가 쌓이고 더럽고 어지러운 곳을 깨끗하게 해주는 걸레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걸레를 빨면서도 이 더러운 걸레가 깨끗하게 되듯이 내 마음도 성령으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영적인 삶과 연관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여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대충 살아가는 예배 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살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에게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뭐냐? 육신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했어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절 5절의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이 있기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생각 중 한 가지를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르고 살겠습니까? 다시 크게 한번 시작.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노력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영적인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둘이 비벼서 비빔밥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 예배가 즐거지고 여러분 봉사하는 게 힘이 안 들고 여러분 감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확장하는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당연히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영을 따라 그랬죠. 영적인 삶을 살라. 영적인 삶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정말 오늘 영으로 삽시다 제목을 올렸는데 영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첫째로 여러분 뭐냐면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육신에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 당연히 영으로 사는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소위 말하는 2분설과 3분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바로 뭐냐면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2분설은 뭐냐? 인간을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으로. 그러면 육은 여러 물질적인 거죠. 영은 뭐냐? 영혼은 뭐냐? 바로 정신적, 감정적, 의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그래서 영혼과 육과 영혼을 이분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삼분설이라고 나오는 삼분설은 뭐냐? 인간을 영, 혼, 육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아까 혼은 뭐라고 그랬죠? 정신, 감정, 의지라고 그랬죠? 영은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육은 뭐냐? 똑같이 물질적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분설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 부분 또 혼적인 감정과 또 의지, 정신적인 부분 또 영적인 하나님의 뜻, 영적인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곧 영이라 영. 그 영으로 영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을 구약에서는 르하우라고 그래서 직역하면 바람 같다 또는 숨쉬다, 생기다, 기운이다 이걸 르하우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똑같은 언어를 신약에 와서는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여러분 푸뉴마도 물론 여기는 똑같은 얘기죠. 바로 성령은 질체가 돼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숨, 호흡, 바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뭐냐? 워크 아니라 워크란 말입니다. 히스토리가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삶의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으로 산다는 말은 당연히 성령으로 산다는 의미죠.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산다. 주님을 따라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영으로 삽시다. 이건 말씀으로 따라 사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육을 따라 사는 즉 나의 이기심, 욕심,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생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적으로 사는 게 바로 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냐? 육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은 바로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길인데 자꾸 육신적인 삶에 끌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보는 눈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영의 눈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육신의 일인지 아니면 영의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에 내보내고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백성을 상태를 9절의 말씀 보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이 들어지지 않아요. 영이기가 막혔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쾌락적인 좋은 것만 자꾸 들려지고 영적인 말씀은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막혔던 그 귀를 뚫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통해 전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대충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 이기심, 쾌락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을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오셨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예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세상을 고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청년이 죽어서 관을 씌고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의 그 과부의 불쌍함을 보시고 그 청년의 관을 대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하고 명령했을 때 그 청년은 일어났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5절의 말씀에도 그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하고 어눌했습니다.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가셔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눌했던 그를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예받아 열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귀가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열리라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똑바로 떠져야 하나님 뭘 원하는가, 내 생각, 이기심, 불질만 생각하는 마음, 쾌락을 따르는 삶 좋게 보여도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지혜가 열리길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은 그 길이 여러분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해요. 누가 봐도 답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다가 뒤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여러분 진정한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 영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산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주체인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이미 내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일어납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주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믿기 전에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이미 만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고 작정하셨다고 성경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다짐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하고,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어떤 여보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 구령 전도를 하고 믿음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 영으로 살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의 길을 제한 죄로 못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를 보이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해하기 쉽도록 술 취함과 비유를 했죠.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술 취한 행동이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술에 취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야? 안 취하려고, 안 취한 거잖아 보이려고 자꾸 다니다 보니까 뒤뚱거리 안 취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취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만 않아도 자연적으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먹어도, 나이가 어려도 또는 젊어도 여러분 성령에 내 안에 하시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충주의 대한복귀 장로교회를 보게 되면 거기는 그 농촌 밑에 남의 밭에다가 조그마한 한 10명 들어갈 정도의 조그마한 교회가 함석으로 이게 지어가지고 때로는 비가 새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거기에 장로교 합동식이기 때문에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 와서 담임을 해요.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 실습하고 그리고 큰 교회에 있으면은 자기 제약을 마음에 받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있으면 마음대로 서울로 공부하러 다니고 출퇴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런 데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골에 다 젊은 사람 따라가 노인들을 많은데 누가 거기에 있고 싶나 누가 있겠어요? 그냥 목사 한 수 딱 되면 딱 홀랑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몰라라고 가는 거예요. 나 몰라.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오는 겁니다. 그럼 또 몇 년 있다가 또 자기 목사를 바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생각할 때, 저 목사님 오늘 또 가려고 그러는구나. 2년만 기다리면 가겠지요. 그러니까 서로 정을 안 줘요. 서로 마음을 안 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총리수는 알아주고 유능한 사람인데 자꾸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받아도. 이게 빨리 올라오라고 왜 안 올라오냐고요. 저 사람이 죽으면 가지 내가 안 죽으면 못 가겠습니다. 왜? 노인들만 앉아있으니까 노인들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놓고 떠나기가 너무나 마음이 목사의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말을 놨어요. 그래 한번 어른들 다 죽으면 갈랍니다. 죽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른들을 사랑한 마음, 영혼을 사랑한 마음,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쭉 몇 년을 더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노인이 밭이 한 350평 되는 밭인데 남이 콩 심고 팥 심고 했던 밭인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자녀들하고 다 불러놓고 너희들은 먹고 살만하지 않냐. 저런 교회가 불쌍하게 저렇게 했는데 우리를 위해 떠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이 교회인데 내가 가진 마지막 길에 너희들이 좋아한다면 이 땅을 교회에다가 나는 희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희사하고 싶은 거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밭 외에는 쓸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 가운데로 길이 딱딱 물려 있어가지고 건축하고 날 뿐만 아니라 뭐 아무것도 해먹고 땅값도 그냥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녀들이 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소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맨날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충만하니까 그걸 땅을 희사를 했어요. 그러나니까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까? 교회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스스로 그 시청에서 그 길을 뚫어 있는 불을 너무나 오래된 외정 때부터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우리하고 현대 무슨 상관이냐고 다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일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아서 지금은 교회를 잘 짓고 목회하는 그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면 이 일이 열어지고 풀어지게 되고 여러분 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42절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기에는 도와줍니다. 챙겨줍니다. 서로가 영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시기도 질투도 없습니다. 흉보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덥지 못해서 속상해합니다. 이런 삶이 영으로 사는 삶이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선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회개 없이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고 어려울 때 무조건 여러분 꿇어 엎드리고 내가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여러분 이걸 하나님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을 하고 육신의 육을 쫓아내버리고 여러분 온전히 영예를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게 드려야 할 말씀이 뭐겠습니까? 영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영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가 다 되길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으로 살아야 생명을 받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살고 영으로 따라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이 두 가지인데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복은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면 나오죠.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녀와 내 우양의 새끼들까지 복을 받고 내 강주리에 떡박누리 복을 받고 여러분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최고의 복이죠. 바로 우리 바로 원하는 축복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 영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전도로 왔다는 얘기죠. 이 말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산다는 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전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받을 최대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에서부터 쭉 나온 사람 이름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마지막 39절 40절에 어떻게 말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걸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중심절이 뭐냐면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고통을 많이 받은 이 선진들의 삶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걸 예비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할 거는 더 좋은 걸 주님이 준비한 줄 믿을 축복합니다. 영으로 살아가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비록 예수를 믿어도 출세하지 못하고 돈 벌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 주님 붙잡고 나갈지라도 우리는 영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영으로 살길 바랍니다. 육은 잠깐입니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한 첫 천국의 충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육의 복은 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복은 영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받을 축복은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천당이에요. 천당.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복을 따르는 은총,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믿음, 복된 자가 우리 성도 되셔서 이 한날 큰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